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제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은 더더욱 이 말씀을 나눌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5계명은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5계명 부모님 섬김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의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크리스찬은 먼저 효자와 효녀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5계명의 중요성, 특징, 그리고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요성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5계명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5계명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5계명에 대해 좀 더 힘을 주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5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10계명의 순서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유독 5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인간 최고의 윤리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는 이른바 저주 10계명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행위 중 우상 숭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를 12가지 저주 가운데 앞서 열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의미가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계명이 5계명뿐입니다. 이래서 4계명에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계명이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다루면서 예외적으로 5계명에서만 유일하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제5계명을 실행해야 할 사람은 부모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는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효림이나 해온이나 해율이 같은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이 계명의 주 대상은 어쩌면 모든 면에서 부모님을 능가하는 성년이 된 자녀들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존재나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노부모를 염두에 둔 계명입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장성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자식보다 더 약합니다.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사회적 약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인복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외에는 그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는 노부모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이 매우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노부모의 생명은 이제 장성한 자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노부모님을 향하여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들에는 부모님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21장 15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똑같습니까? 반드시 죽인다는 표현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다릅니까? 12절은 사람이고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즉 부모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쳐 죽인과 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구절은 모두 미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때려서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15절에서는 부모를 치기만 해도 사형죄로 다스립니다. 사람을 쳐 죽여야 사형에 해당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치기만 해도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는 비교도 안 되게 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벼운 행위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적용이 되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5계명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5계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에서 4계명 가운데 오직 제2계명에서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5에서 10계명들 가운데 오직 5계명만이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말씀을 미루어 볼 때 5계명에 나오는 내 생명이 길이라는 약속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잘 산다는 말입니다. 잘 산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다는 의미이지 잘 산다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 산다는 말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5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5계명에는 약속을 덧붙였겠습니까? 약속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은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명과 행복한 삶이라는 특단의 사은품을 내거신 겁니다.
보통 사은품을 후하게 주는 경우에는 잘 팔리는 상품이겠습니까? 잘 안 팔리는 상품이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팔리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도 잘 안 팔리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기가 없는 계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소가 병이 나면 수의사를 찾아가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프면 동물병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병나면 이제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하고 묵살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는 인색합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홀아버지나 홀어머니를 모시기를 꺼려해서 집을 나오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나온 노인들은 하나같이 자식들의 신상 명세를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혹시 자식들의 삶에 누가 될까 그러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노인들은 그래도 자식만 걱정합니다. 전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가? 저 마누라와 저 새끼 거느리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게지. 저는 다 이해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인 부모의 마음과 아픔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화상 같고 쫌팽이 같은 자식들인 우리의 모습도 너무도 잘 아십니다. 5계명을 싫어하는 성향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놀라운 사은품을 거시면서 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5계명은 유통기한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5계명은 약속이 딸린 유일한 계명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머지않은 장래에 유통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병상에서건 장례식에서건 이 계명을 지킬 기회를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5계명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순종해야 할 긴박한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해결해야 할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골이 깊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과 화해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관계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푼다고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순종할 힘과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공경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니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유독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로서 참 씁쓸한 일입니다.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때 어려웠습니다. 대학에 와서 예수님 믿고 3년을 넘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는데 제가 중3 때 중풍이 오셔서 일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진 팔다리를 힘겹게 끄시면서 거동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거의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주야간 고된 일을 하시면서 힘겹게 가정을 꾸려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집에만 계시니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급기야는 반찬 투정 때문에 식사하다가 밥상이 날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생하는 어머니와 늘 자격지심 때문에 힘들어 하시며 점점 어린애같이 되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이에는 불화가 잦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형제들과 교제할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가끔씩 지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생활훈련관에 들어가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참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게 보이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더 많이 굳어져 방 안에 누워만 계셔야 했습니다. 제가 훈련관에서 집에 갈 때마다 이발도 직접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렸습니다. 불편하신 아버지를 욕실로 모셔와서 목욕을 한번 시켜드리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갔기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섬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통해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정사는 인간사만큼 다양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듯이 별의별 부모가 다 있습니다. 정말 공경하기 힘든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어머니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영수준 이하라 해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과 포지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력자입니다.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의 예외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는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력자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마음으로 공경할 뿐 아니라 물질로도 섬겨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공경하다의 의미로 쓰인 카베드는 정신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량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 섬기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 에스겔은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3대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씀에서 부모를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같이 돌보라고 권고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사실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언제나 영원한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직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예외가 되겠고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과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듯이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제한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전화 한 통에 식사 한 끼입니다. 우리가 5계명을 지키기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처럼 허벅지살을 잘라서 국을 끓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청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라도 소중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제 심금을 울립니다. 내용들을 다 아실 것이기에 마지막 일부분만 다시 옮겨봅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뭔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둥이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겐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가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우리는 항상 갑이고 우리 부모님은 늘 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제 전화를 언제나 제일 반갑게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내도 아니고 우리 아들, 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평생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엄마 밥 뺏어 먹고 태어났으면서도 부모님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진실을 담으면 그것만으로 5계명의 의미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이 늘 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은품을 거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5계명,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5계명, 이 계명을 붙들고 지켜 부모님을 공경하는 면에서 우리 모두가 큰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